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났지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 처음으로 동시 실시간 예배, 유튜브 예배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7절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백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월라트 할 리가라는 분이 쓴 러브 바이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행복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를 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어부는 그물로 고기를 잡고 나면 고기만 골라서 바구니에 담을 줄만 알았지 그물에 낀 찌꺼기를 걸러낼 줄을 모른다. 다시 그물을 던지고 고기만 쥐어 챙긴다. 거기에 또 다른 그물과 그물에 찌꺼기가 쌓이게 된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반복하는 사이에 결국은 이 찌꺼기들이 비싼 그물을 찢어놓고 만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망가진 그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다. 상처를 줄 때가 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그 찌꺼기들을 걸러낼 줄 아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한 번의 상처는 10번의 상처를 낳게 되는 것이다. 작은 상처는 반드시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가족이라는 그물이 찢어진다. 행복이라는 그물이 찢어지고 만다. 지혜로운 어부는 고기를 잡을 뿐 아니라 그 찌꺼기를 걸러낼 줄 안다. 하나가 쌓이기 전, 둘이 쌓이기 전에 그물의 찌꺼기들을 걸러낼 줄 안다. 라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릴 때 있었던 작은 상처 하나가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를 발견하여 그 쓴뿌리를 잘 지혜롭게 제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혼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내에게 실망을 주고 남편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자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이 쓴뿌리를 걷어내는 지혜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온통 나라가 난리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도 종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빨리 이 문제가 잠잠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처 반드시 우리는 치료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별의별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박쥐가 옮겼다는 설도 있고 철산갑이라고 하는 동물이 매개가 돼서 생겼다는 말도 있고 실험실에서 실수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인하여 전염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염병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 정말 여러 가지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 속에
이 몰아넣는 이 코로나19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인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책임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으로, 그리고 이들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는 존재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후손으로 받아서 바로 우리가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적어도 7가지 이상 되는데요. 첫 번째, 대적들을 패하셔서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두 번째 보세요.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또 세 번째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가축에게도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에도 복을 준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네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이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로 19절에 보면 복이 아닌 저주도 함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과 동시에 저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7가지 복만 내리시지 저주를 동시에 왜 선포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력이 아닙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력, 우리의 영과 육을 쓰러뜨리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라니, 이는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이지요. 우리에게 선포된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들어와도 나가도 임하는 저주의 내용이 무려 20장에서부터 68절까지 쭉 나타나져 있어요. 이 내용 중에서 20절로 24절만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특별히 21절, 22절에 보면 오늘 마치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종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격리되어 있고, 또 어느 곳 하나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고 낯선 사람과 편하게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는 절대 복이 아니지요. 이는 분명히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4절, 15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앞에 14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리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를 고통하는 원인을 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저주가 임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문제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탈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뭘까요? 하나예요. 악에서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나를 낮추고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무릎 꿇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이제 다 다스리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진노하시는데, 징계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는 7년 기근을 줄 거냐, 두 번째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거냐, 세 번째 사흘 동안 전국에 도는 전염병으로 징계할 거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이요, 선택한 게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징계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의 교만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대가예요. 인간이 자기 자랑한 대가예요. 전염병은 죄의 대가란 말이죠.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어려울 때 참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것 너무 죄송하지만요, 그동안 중국,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여러분 우한 지역은요,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들 굴착기로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웠어요. 이 뭐요? 하나님의 도전이죠.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7년간 성전 건축을 끝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범죄하걸랑, 그래서 이 민족에게 전염병이 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재앙 앞에서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언가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깨닫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어떤 경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왔음을 깨달는 거예요. 이번 전염병은 인간들의 우리 죄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온 것을 깨닫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깨닫은 뒤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간구를 하거든지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든지 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솔로몬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깨달은 마음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찾는 마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하나님 갖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여기 들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저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반복돼요. 바로 이것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는 완전한 치유와 고치심은 누구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저주를 해결할 백신을 가지고 지금 고쳐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내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요, 코로나19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질병의 세력에 판을 치고 있지요. 더구나 적절한 백신도 지금 없어요. 요즘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장하는 좋은 말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격리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한 달만 지속이 돼 보세요. 정말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19 이런 질병이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떤 문제가 다시 오겠습니까? 생기죠. 또다시 어떤 문제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는 더 높아지겠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이기는 백신입니다. 사실요, 다른 대안 없어요. 다른 백신을 사용해서 해결되어졌다고 해도 그건요,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참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요, 귀향에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정말 이렇게 벌어진 이때에 꼭 맞는, 가장 알맞는 진정한 백신이 딱 투여되어야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거예요. 네. 인시방편적인 그 문제 해결 잘 해결된 것 같지만 또다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장 꼭 맞는 백신을 처방하고 투여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백신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 신앙을 바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 중심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원인은 죄악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회개할 때 고쳐주시고 회개할 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삽니다. 신앙의 회복은 살 길입니다. 이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 달려 있어요. 신앙의 회복은 매 주일 예배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마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온전한 예배를 일으켜야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웃고 울면서 같이 이렇게 힘있게 예배하는 게 그리워지잖아요. 몇 주밖에 안 됐는데 함께 식사를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이게 얼마나 정겹고 참 좋은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세계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어디 나라를 가나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관광지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어디 나라나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런 모습,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린 진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려고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많은 교회들이요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만약에 습관이 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이거 하나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영상 예배 드리고, 물론 영상 예배도요 가족끼리 모여서 경건하게 옷을 딱 갖춰 입고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파자바바람에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진정한 그게 예배일까요? 이게 버릇이 된다면 여러분 더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참석하는 끝나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의뢰받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